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셨었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 같다고 말씀하신 것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영혼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순종할 힘을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마가복음 8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Who is Jesus?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중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과의 그 긴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갈등과 위기를 보여줍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군중들 혹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나머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아왔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맞다 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인물도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Anointed one.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귀신이 그걸 매기는 했지만 사람의 입에서 You are the Christ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러한 베드로가 했던 신앙적 고백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건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즉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어떤 종류의 구원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극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발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힘과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고난은 더욱 환영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듣기에 더 좋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 혹은 기대했던 것이 다를 때 그곳에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긴장감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도로 발전된 구원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옛날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었고 영토가 넓었던 그 이상적인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전쟁이 없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왕국이 생겨서 영원토록 이 나라가 지속될 것이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쟤네들까지도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인가 정말인가 아닌가 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도 의심이 갔습니다. 정말 그분일까? 그런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틀림없다. 이분이 정말 내 삶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시다. 정말 그 도움이시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입니다. 도움이십니다. 후원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칭찬을 해주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사역 플랜, 그 방향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 그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잠깐만,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듭니다. 대들었다는 말을 영어로 rebuke라는 말을 쓰죠. rebuke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예요. 꾸짖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당겨 끌고 가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좀 합시다. 고난이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배드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바꾸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그 젤롯이라는 당원의 일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팔을 잡고 힘을 잔뜩 쥐고 예수님의 팔을 끕니다. 아마 그 손에서 사람이 느낌이 있죠. 어떤 감정으로 끄는가. 아마 예수님도 베드로가 품었던 그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손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꾸짖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은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 저희 집에 처형 식구들이 오셔서 함께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와주신 것이 고마웠습니다. 더 잘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처형이 신앙적으로도 참 저에게 본이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막내딸을 다루실 때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것을 보고 역시 엄마가 되시더니 달라지시긴 달라지셨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이 하루는 엄마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하나은기가 저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나 확 삐뚤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리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형이 그 협박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삐뚤어지면 네 손해야.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애입니다. 애.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나이도 먹고 경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 아이보다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데 내 방식을 고집하고 그 고집을 조금도 꺾지 않으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꼬여간다고 생각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고난 앞에 맞닥뜨려 있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돕겠다 말씀하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으로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1장 2절로 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으로는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극복하면서 성품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지, 잘 된다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주님을 닮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자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20m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러지면 저희 집 큰일 납니다. 저는 그 나무의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무 기둥이 흔들리면 그것은 그 나무가 부러지는 날일 것입니다. 저희 집 뒤에 뒷뜰에는 20m가 넘는 나무도 있지만 2m, 3m가 되는 작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무들이 안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 불 때마다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의 방향대로, 바람의 세기대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겠습니까? 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나무로 말하면 큰 나무겠습니까? 작은 나무이겠습니까? 네? 큰 나무이겠죠? 정말 신앙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꾸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나는 나만큼 성장하면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의 인품과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미성숙해서입니다. 성숙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그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라는 자아가 불안하니까 내 에고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민생활 시작할 때 청소하는 것이 너무 싫었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남의 변기 닦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이것 닦으러 호주 왔나 그러면서 울었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방법, 삶은 이게 아니었다고. 베드로가 엄중하게 주님께 경고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을 그냥 예수님의 팔을 꽉 잡고 예수님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팔을 꽉 잡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마귀의 말을 함으로 너는 마귀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야,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돌아가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위치로 돌아가라. 이것을 뭘 보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독특하게 Get behind me 라는 말을 원어로 오피스 모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실 때 나를 따라오거라 하는 그 말을 오피소 모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을 쓰십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수정 목사님은 설교하시겠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3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34절부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이어집니다. 문맥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자리, 즉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을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며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제자의 자리에 있으려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리, 내 위치, 내 역할, 그 본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종이 능력입니다. 내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해답을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위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